손잡고 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건한 몸과 주님을 아는 귀한 믿음 또 복음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아들 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히 샘솟는 귀한 영적인 샘물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하시며 정권의 생권을 구원하는 정권을 모든 중에 도와주셔서 우리 오늘들 있게 하시고 오늘 있게 하시고 오늘 샘 있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재미있게 하시고 오늘 중에서 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민으로 책임지고 날마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늘과 가장 있게 하시고 하늘 것이 재미있게 하시며 그런 정말 주님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덮어주시고 혹시 또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어리석음과 죄에 대한 욕망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김성현 형제님 우리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저희들을 이 교회에 도착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시작한 2021년도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조금씩 주변을 추스르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 관계자와 관련 업무자들을 한 번 더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어린 학생들은 등교를 준비하고 성인들은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려 합니다. 저마다의 계획과 포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어르신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어린 지체들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세상 속을 살아갈 때는 짚어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성도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의 생활 기준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조우진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올곧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을 늘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 타국 타 지역에서 사역과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들과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늘 함께 해주시는 고귀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두 손을 늘 잡아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4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길죠? 본문이 길지만 설교가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그 누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요한복음에 또 다른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 모양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사로 사건도 일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사로가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들 마르다와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쭉 길기는 하지만 또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지만 앞에 나왔던 사건과 견준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 그 자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처럼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나오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렇게 한 번 나오고요. 그 뒤에 28절부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상황에 대한 설명,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그래서 똑같은 패턴,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되고 그 이후에 실제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것과 마찬가지로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문이 길기 때문에 조금 짧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될 메시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이고 또 우리가 가장 가슴 벅차게 생각하는 또 가장 깊이 소망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환희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담담하게 좀 말씀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찾아오신 상황이 나와요.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이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5리쯤 된다는 것은 매우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지체하시다가 늦게 오셨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문객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고 나사로의 집은 상가집이 된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상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그 가까운 거리를 뒤늦게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곧장 상가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으십니다. 바깥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서 있으니까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일반적인 상가집 모습은 아니죠. 누가 상주가 밖에까지 나가서 맞이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아주 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다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 누구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을까?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하러 나갔냐면 마르다는 조문객이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부활을 주신다든지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든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나간 건 아니에요. 조문객을 맞이하러, 귀한 조문객이 왔으니까 멀리까지 이제 마중하러 나간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21절부터 나와요. 21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마르다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신경을 잘 써서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대화 내용에서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건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건 다 완전하게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잘 봐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야 이게 좋은 신앙으로 고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 자기의 소망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을 간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린 이미 다 결과를 봐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주실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마르다가 내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바람이 있었는데 왜 그걸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셨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쉬움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갓집 상주로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 마음 슬픈 것을 예수님 앞에 한탄하고 쏟아놓는 거죠. 몇 퍼센트나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은 들어있는. 왜 그때 안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그 문제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 해결을 안 해주셨습니까? 이제 그런 한탄이 아쉬움이 여기에 서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 예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물론 마르다는 듣지 못했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곳 곧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르다가 22절에 또 한마디를 더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저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사람들마다 다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만큼은 마르다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과거에 계셨으면 내가 원했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했던 게 부활을 줄 거라고 지금 고백하는 건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 전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록 내 오라버니가 죽게 방치하셨지만 이제 부활을 주실 겁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해되느냐? 예수님께서 여전히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병자를 안 고쳐주셨지만, 못 고쳐주셨지만, 지금 오셨으니까 이 오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성취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셨죠. 왜 안 해주셨습니까? 이번에는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찾아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없었기 때문에 안 주신 거고 지금은 찾아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바람, 내 계획을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지금도 뭐 나이가 무지무지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헷갈려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았더니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예배당을 짓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너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을 쥐어짜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주택복권을 사셨답니다. 그때는 이제 주택복권이 있었죠. 지금 로또가 있지만 주택복권을 사놓고 금식기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에게 이 주택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도들이 작심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택복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도 문제입니다. 되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택복권으로 지은 예배당 이러지 않겠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고 난 다음에 허탈하게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든지 이 주택복권이 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되게 해주셨을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사행심을 바라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사행심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라도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주택복권 한 장 더 사다 딱 놓고, 지난번에는 주님께서 안 이루어주셨지만 이번에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내 욕심이든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문제들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겉보기만 놓고 보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자기 욕심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내 욕심을 주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아팠던 나사로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 굉장히 간단하게 하세요. 뒤에 가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르다는 복잡하고 길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구구절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인지 몰라요. 길고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을 준비했다. 내가 부활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했던 이 고백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만 놓고 보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르다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어떻게든 좋게 평가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과연 믿는 걸까요? 마르다가 지금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는 부활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단어만 똑같을 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똑같을 뿐이지 뒤에 가시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어요. 단지 표현만, 단어만 부활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마르다가 나도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내가 사용하는 단어와 주님 말씀하신 단어가 비슷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만찬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책으로도 냈죠. 주님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예수님께 성만찬 설교하시면서 4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근심을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갈 것이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달라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달라요. 단어만 똑같을 뿐이에요. 단어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성취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게 아닌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자기도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사실은 마르다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25절. 두 번째로 누가 그 부활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누가 부활을 주는가,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활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온 세상이 심판받고 다 망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그런 관념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다시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27절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도 굉장히 귀하죠. 문자만 놓고 보면 이보다도 훌륭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이 정말로 온전한 고백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했을 때 문자만 뜯어놓고 보면 참 귀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 안에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아직 십자가 고난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거 아직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껍데기만 있는 고백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고백은 아닌 거예요. 이와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딱 붙잡죠. 십자가 지러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했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고난도 부활의 영광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방법에 의한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고백을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르다의 고백도 완전히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이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놓고 보면 신앙이 있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뜯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소망을 나도 소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주님을 끌어다가 어떻게든 한번 내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러면서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후반부로 넘어가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또 똑같은 패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28절부터인데요. 28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상황이 조금 더 훨씬 길게 나옵니다. 28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이제 동생이죠.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마르다가 집에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갓집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마르다만 나왔는데 지금은 마리아도 나오고 유대인들도 나온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나왔냐면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왔을 때랑 마리아가 나왔을 때는 좀 목적이 달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거고 유대인들은 곡하러 이제 나온 겁니다. 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누구로 생각하고 나왔을까요? 똑같습니다. 조문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겁니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이번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으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그 뒤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32절에 35절까지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잘 보세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극정성을 표현하는 거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32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아요.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건 서서 이야기를 하건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건 울부짖으며 이야기를 하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성취가 되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아무리 정중하게 해도 거절은 거절입니다. 아무리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도 불신앙적인 결정을 하는 건 그냥 불신앙일 뿐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하는 거, 아무리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3박 4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했는데 그 이후에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요.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서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3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에 와서 부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막 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있는 사람들 다 울어요, 지금.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예수님이 33절에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 뒤에 마리아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나왔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을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똑같은 말 합니다. 이건 마리아가 했던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능력자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었는데 나사로는 좀 안 죽게 할 수 없었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실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또 똑같이 비통히 여기시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길게 돼 있죠. 28절부터 38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 참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든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길게 기록했네. 그렇죠? 원래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고 또 내가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무리 주님이시라 하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타당하다고 얼마나 목소리를 돋굴 수 있는지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응하는 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단순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죠.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장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겁니다.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과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똑같습니다. 태도는 달라요. 예수님 앞에 취하는 태도는 달라요. 마리아는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냥 서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유대인들은 비난하듯이 꾸짖듯이 그렇게 정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러나 큰 모습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둘 다 상갓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부활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마리아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나 죽음을 앞에 두고 취하는 행동과 반응에 있어서나 모두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성도가 왜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죽음을 앞에 두고 똑같이 반응을 할까요? 이게 옳습니까? 이게 과연 믿음이 있는 겁니까? 만약 마리아가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때 보이는 반응과 똑같이 반응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부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근데 이게 약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똑같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리아는 지금 사라졌고요. 마르다랑 다시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니랑.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부분에 했던 얘기랑 너무 다르죠. 그 앞에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방 믿음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앞에도 이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덤문 못 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라고 하시는데 못 열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뒤에 두 번째로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누가 이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뒤에 마르다의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 뒤에 마르다가 사실은 이 40절 뒷부분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말에다가 입을 꾹 다물고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회개도 없고요. 간구도 없고요. 고백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에다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 두 자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진짜로 제일 중요한 본문이 그 뒤에 나오죠.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41절부터 44절. 사실은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고 굳이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읽고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41절에 보면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이 아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욕심이 아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부활하는 나사로도 그들의 상갓집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변에 종문하러 왔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믿음을 품는 자들, 부활을 향한 믿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게 우리가 이 1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 더 앞에 나왔던 부분들과도 짚어보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압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본문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부활이 있고 주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상징, 의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런 신학자들 중에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신앙이 뚝 떨어졌다가 제자들의 신앙이 다시 올라오는 게 그게 부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이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분명하게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물질적인 사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한 이 부활은 본문 자체 안에서 이 사건 자체 안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그건 나사로가 부활한 이 부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아무리 부활했어도 다시 죽을 것이고 그의 육체는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로 받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부활도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이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있다가 그 심판 속에 있었던 지옥 형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런 부활을 누릴 것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 부활을 받는다는,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소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셨어도 그 떡을 먹은 사람들 또 배고픕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거다, 이게 아니에요. 먹으면 조금 있으면 다시 배고파지게 되는 그 육적인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나의 몸과 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필독서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오카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한번 책에 대해서 서머리를 좀 해드리겠다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고통은, 고난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후반부, 그러니까 이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세 개의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기적들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각각 다 극심한 고통들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 고통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사건입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죠?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통은, 모든 고통이 똑같지 않아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첫 번째 고통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자는 사실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이지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왔잖아요. 탕자가 악한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인생을 팔아먹기로 작정을 했죠.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자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죠. 탕자가 올바릅니까? 탕자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형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탕자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고통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형벌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탕자같이 나쁜 놈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죄가 없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거렁뱅이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 눈 뜨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고통이 있어요.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럴 때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일정 부분은 내 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걸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이죠. 고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이런 일을 당합니다. 성도도 질병을 만나고요. 성도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슬프잖아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또 고백하듯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내가 특별한 죄를 안 졌어도 죽음을 맞이하는 건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제자로 살고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을 하죠. 불신자와 똑같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나온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령 요즘 현실을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불신자만 정리해고 당하나요? 성도도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장로, 권사, 집사도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목사들도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해요. 내가 특별히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성도이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종류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통. 이건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사로 사건을 보면 우리가 명확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여지껏 일어났던 일들이 아닌 앞으로 주어질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왜 그때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세 가지 고통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네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망해야 되는 그건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고난의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섬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굳이 그 일을 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게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내가 처하는 것이니까 이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활인데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사항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상가집에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도 다르고 상주도 취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죽음이 우리 육체를 뒤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울기만 하지만 우리는 울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해왔던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내가 여지껏 지내왔던 과거들만 보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저 사람의 저 문제를 해결 안 해줬지? 저 사람이 그토록 원했는데 그 문제를 왜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성취시켜주지 않았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삶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나는 부활이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지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종류의 문제 저런 종류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믿음 가져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